할렐루야.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셨죠. 이튿날 이른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집을 나서셨던 예수님은 문득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작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대개 무화과 나무는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조금 전 혹은 잎사귀가 날 때 함께 그 열매가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잎이 날 때까지 열매가 나지 못하면 그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가 날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수님의 행동에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열매가 날 철이 아직 아니니까 안 난 건데 예수님은 왜 그런 걸 가지고 저 나무를 탓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책이 아니죠.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신경질이 나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멀리서 보면 열매도 많이 맺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근사한 나무죠. 하지만 정작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하고 또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그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면서도 끊임없이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싸우기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상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풍자하시고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열려있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겉으로만 보기에 그럴듯하고 말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나의 삶에는 과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만 보기에 그럴싸한 신앙생활, 말만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간구하며 또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난동을 부리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내쫓기, 돈 바꾸는 사람들 상 뒤엎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집어던지기, 또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방해하기 등등,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행패를 부리신 것이죠. 아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은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정말 흠없는 짐승을 드렸어야 했는데 성전으로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무슨 부정이라도 타게 되면 그것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에게 퇴짜를 맞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나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매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뜰에는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파는 그런 판매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많이 쓰이던 동전에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신성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승을 사기 위해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런 동전으로 먼저 교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이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곳에서 장사를 그냥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장소에서 장사하기 위한 어떤 자리세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판매하는 짐승의 어떤 정결 인증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좀 저렴한 비둘기를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정결 인증을 받은 비둘기를 사려면 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으로 비둘기를 구매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성전 뜰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차라리 성전 밖에서 좀 장사를 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장사들이 행해졌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성전 터의 넓은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를 해야 하는 장소가 지금 어떤 상태죠? 온갖 짐승들, 또 장사꾼들, 환전상들, 또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로 뒤엉켜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이것은 명백한 예배 방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고 책망하고 계시죠.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강탈하고 착취한 돈을 쌓아놓는 곳, 다음 음모를 꾸미는 그런 타락한 곳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을 감히 가장 타락한 장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느 곳보다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행해지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성전은 이러한 본질들을 다 잃어버린 채 거룩함을 빙자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 안에서 호통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적과 또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뜨거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는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환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를 질타하신 이야기, 또 뒤에 이 타락한 성전을 뒤엎으신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공동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힘써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그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또 예배를 사모하고 뜨거운 기도자들이 모인 공동체인지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뜨거운 기도로 무장한 그런 기도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